오늘이 7번째 시간이라네요. 예, 조금 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 사는 사람 산상보훈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 해 전에 꽤 됐어요. 어느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이 큰 장학재단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장학재단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0명 벌어먹일 사람을 키워라. 그랬어요. 너무 근사한 말이었어요. 10,000명 벌어먹일 사람을 키워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말고 나라를 위해서 10,000명 벌어먹일 사람을 키워라.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그거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쓸 데가 없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썼어요. 너무 훌륭하시다고, 잘하셨다고. 그랬다가 또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재벌 회장편 들었다가 얼마나 흔들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이런 글을 썼어요. 회장님 뜻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재단에서 10,000명 잡아먹을 사람들을 키워낼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0명을 벌어먹이는 것과 잡아먹는 것이요 능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능력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이 덜 됐어요. 그러면 10,000명을 벌어먹이실까요? 그 어른이 잡아먹을까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생각하면은요 10,000명을 먹든 잡든 건 능력인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철학, 인생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 관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철학, 가치관, 인생관이 반듯한데 플러스 능력이면 10,000명을 벌어먹여요. 능력은 좋은데 이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게 삐딱하고 왜곡되고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그 능력은 그냥 잡아먹는 능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육하면은요 서당에서요 사람 됨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학교 교육은 사람 됨이 아니라요 능력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죠. 교육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교육인데 요즘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경쟁 사회인데요 능력 위주로 뭐 토플 몇 점 맞았냐, 뭐 어디 연수 다녀왔냐, 이 스펙이란 말도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능력 위주로 가서요 능력은 발전했는데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10,000명을 키우고 먹이는 사람은 없어지고요 서로 잡아먹고 능력 있는 사람이 10,000명 잡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이제 그 탈북자들 장학재단 하나 세웠거든요. 우리 녹십자 회장님이 돈 주셔서 미래나눔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세웠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주지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과 남한을 잇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 장학재단에 올 때 이런 룰을 만들었어요. 다른 재단에서 장학금 받으면 안 된다. 둘 겹쳐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받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근데 야단칠 마음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러면서 나래도 그랬다. 나래도 그렇지. 그 얼마나 힘든데 주는데 거기서는 또 상관없다고 그러고 준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미래나눔재단에서 받아도 상관없어 해서 주니까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이제 내놓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엄하게 했나? 한쪽으로 좀 미안하면서도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줬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뭘 얘기했어요? 뭘 키워주고 싶었는가 하면 그거 하나라도 반드시 못하면 너희들 나중에 공부 잘해서 유능한 사람은 되겠지만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작은 것 하나라도 정직한 거 훈련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똑바로 가는 거 훈련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어떤 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이거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바둑을 뒀어요. 배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깨너머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을 열심히 두다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나 이 정도 두면 몇 급이냐? 그랬더니 너 한 10급 돼. 그래서 내가 한 10급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바둑 10급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 중에 묻더라고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10급이 무슨 급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급끼리 붙으면 밤새는데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내 바둑을 두면 10급인데 남의 바둑을 훈수 둘 때는 8급이에요. 어느 게 진짜 내 급수일까요? 10급일까요? 8급일까요? 투표할까요? 10급, 8급. 8급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보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내 바둑을 둘 때 자기 실력대로 바둑 두는 사람 이창호도 안 돼요. 꼭 자기 수만큼 못 봐요. 바둑은 누가 제일 잘 두나? 해설자가 제일 잘 둬요. 해설자는 이창호 잘못 둔 거 다 찝어내요. 근데 실제 이창호하고 붙으면 지가 질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승부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근데 옛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 뭐가 먼다고요? 눈이 먼다 그랬어요. 예, 욕심이 딱 생기면은요, 이 바둑 이겨야지 하면은요, 승부욕이 생기면은요, 눈이 멀어요. 두 수 정도 못 봐요. 잡아먹을 것만 보다가 잡아먹히는 건 못 봐가지고 대마 몰사 뭐 이래가지고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의 바둑 훈수 둘 때는 뭐가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끝까지 이기든 지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면 보여요. 산상보온을 저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이 뭐죠?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인생이든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든 뭐든지 바둑과 같아요. 수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버느냐, 누가 정확히 버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높으면 이기는 거고 수가 낮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걸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도 눈이 두 개시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손가락이 열이시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가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수를 읽었다. 하나님의 수가 눈에 보인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패배할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을까요? 제일 욕심 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전 그거 보면서 나도 보면 좋은데,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목회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수로 목회를 하느냐 세상 수로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재미, 가장 큰 재미가 뭔지 아세요? 가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이 아니고 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송명희 시인이 그랬잖아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분이 도대체 뭘 보셨대요? 하나님의 수를 읽었다는 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게.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홍정길 목사님이 코스타 가셔서 그랬어요. 송명희가 공평하다면 공평한 거야 그랬어요. 예, 송명희가 공평하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야. 송명희가 공평하다는 누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생하셔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어서 나는 부요하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욕심을 좀 내세요. 꼼수 부리지 말고, 후수 두지 말고, 패착 두지 말고, 정확히 하나님 보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산상봉 시작할 때 그 시작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둘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래요. 네.